겨자씨와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그건 과연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들은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쉽고 편하게 천국을 좋고 나쁨으로 구분을 해본다면 그러면 천국은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당연히 좋은 곳이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어렸을 때 천국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저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천국과 지옥이 사실은 알고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환경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풍요롭고 그런데 천국도 지옥도 공통점은 사람들이 다 팔꿈치를 못 쓴다는 거죠. 근데 차이점은 천국과 지옥에 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팔꿈치를 못 구부리니까 그 맛있는 산의 진미를 다 자기 입으로 넣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먹지 못하고 쫄쫄 굶는 것이 지옥이고, 천국은 반대로 서로 먹여주느라고, 그래서 천국이라고. 여러분 과연 어떨까요? 과연 그럴까요? 천국이 그런 곳일까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천국은 매우 좋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고 한 꼬마가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목사님, 한 번도 목사님도 천국에 가본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천국이 좋은지 아시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그건 아주 쉽단다. 왜냐하면 천국이 싫다 해서 되돌아온 사람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었거든.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갔다 와서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잠깐 그 입구에서 그 환영을 보았던 사람은 우리가 신앙 간증을 통해서 듣기는 하지만, 그래서 천국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반대로 아직 한 번도 갔다 와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좋은 곳인지 정확하게 확신할 수는 없어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참 궁금하면서도 쉽게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도 이런 답답함이 있는 우리의 마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천국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던 그런 그들의 답답함을 예수님이 이제 설명해 주셔요. 오늘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 천국의 모습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영상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 본문에 담겨 있는 이 표현을 보면요, 예수님도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줄까? 예수님도 고민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 그리고 말씀하셔요.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고민 끝에 말씀하신 천국은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래서 그것이 자라고 나무가 되어서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과 같다. 천국은 마치 이런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채소밭이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했는데 예전 성경 번역에 의하면요, 채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건 왜 이렇게 까다롭게 번역을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채소밭, 원어로는 케포스라고 하는데요, 이 채소밭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밭이 아니에요. 우리 밭은 어디 있죠? 우리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 넓은 곳에 직사각형의 틀 모양으로 많은 농사기구와 많은 인력이 필요한 그런 대규모로 짓는 밭을 의미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채소밭은 그런 밭이 아니에요. 그저 집 앞에 나오면 바로 앞마당에 펼쳐져 있는 텃밭 정도, 나무도 심겨져 있고 풀도 있고 거기 한 구석탱이 한 줄 정도 이렇게 심어 놓은 텃밭 정도, 그런 의미의 개념의 채소밭이라는 거예요. 그런 채소밭에 심겨진 하나의 겨자씨 하나가 같다. 겨자씨는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당시 농작물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겨자씨를 통해 비유를 들었는데, 저것이 땅에 심겨서 자라게 되면, 생명이 싹 타서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많은 군락을 이루는 겨자씨 군락이 된대요. 길이는, 높이는 대략 한 1m에서 긴 거는 3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물론 나무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튼튼함은 되지 못해요. 그래서 큰 새들은 아니겠지만 작은 새들 정도는 저렇게 굴락이 지어진 곳에 둥지를 틀고 나무에 깃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들이 둥지를 틀고 쉼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자라게 되는 것, 그것이 겨자씨인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 같아서 이것이 자라고 성장해서 나무가 돼서, 그래서 새들이 깃들이는, 그렇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자,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설명을 듣고 지금 머릿속에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렇게 상상으로 이미지가 되어지시나요? 되어지셔요? 예, 부럽네요. 예. 저는 하나도 상상이 안 돼서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나. 예수님도 아셨는지 또다시 비유를 연이어 드십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어서 설명하시는데, 천국은 뭐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루 서말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가루 서말, 말로 번역됐는데 단위, 이건 사타라는 단어인데요, 정확하게 구약의 측정 단위로 우리가 좀 들어봤던 단위로는 에바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마리 3분의 1 에바니까 3마리라고 했으니까, 서말 3마리라고 했으니까 3말은 한 에바에 해당하겠죠. 이 한 에바에 해당하는 이 가루의 양 얼마나 될까? 리터로 환산하니까 22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뭐 그렇게 얘기해줘도 우리 잘 감이 안 오죠. 이 분량이 좀 어느 정도 될까?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이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음식의 양, 당시는 이제 빵이 주식이었으니까 밀가루였겠죠. 그 밀가루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한 오멜이었다고 그래요. 한 오멜을 오늘의 단위로, 리터 단위로 환산하면 2.2리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당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 먹을 수 있는 가루의 양, 밀가루의 양이 2.2리터였는데 오늘 가루 서말 그 양이 몇 리터였다고 그랬어요? 22리터라고 했어요. 그러면 10배나 많은 양이죠. 그러면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 가루 서말의 양은 어떤 양이냐? 10사람이 하루 먹을 밀가루의 양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이 양이 적습니까? 큽니까? 적지는 않아요.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밀가루 10명이 먹을 하루치 양식의 양이 밀가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루 서말, 즉 3말이, 그 3말에 넣어서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해서 먹을 수 있는 빵으로 변하게 하는 누룩과 같은 것이 곧 천국이다라고 예수님이 두 번째 이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설명까지 들었어요. 자, 여러분 머리에 어느 정도 천국에 대해서 연상이 되십니까? 자, 이 예수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가 같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이렇게 설명까지, 비유까지 우리가 친절하게 들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천국이 어떤 모습이라고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되어지지 않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 이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더군요.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 성장에 대해 말씀하신 거래요.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외적 성장을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작고 연약한, 그런 겨자씨와 같은 작고 연약한 속에 생명력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점차 성장되고, 그래서 마침내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제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알려주신 천국의 비유라는 것이죠. 두 번째 누룩 비유를 통해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내적 성숙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씨앗처럼 그 자체가 자라나는 것은 아니나 누룩의 적은 양이 반죽한 밀가루 전체에 골고루 퍼져서 결국은 그것을 부풀리듯, 그래서 변화시켜서 천국의 복음이 온 사회 전반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 누룩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소까지 듣고 나니 설명은 되고 이해는 되는 것 같으나 그래도 잘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천국의 모습과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겨자씨처럼 자라나는 것이 천국이고 누룩처럼 변화되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이 설명이 그리 귀에 쏙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천국의 말씀, 천국의 모습을 설명해 주시는 걸까?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 오늘 짧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시각을 조금 변화시켜서 깨달아야 돼요. 어느 날 농부가 그런 생각을 했다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호박하고 이 도토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연약한 줄기에 이렇게 무거운 호박을 맺게 하시고 그리고 이 튼튼한 참나무에는 이토록 가벼운 도토리를 맺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참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어느 날 문득 하게 됐대요. 그런데 그 농부가 어느 날 낮잠을 자게 됐답니다. 어디서 잤냐면 참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잤대요. 그러다가 이마에 무언가 떨어져서 잠이 깼대요. 눈을 떠보니까 자기의 낮잠을 깨운 게 참나무에서 떨어진 조그만 도토리였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깨달았대요. 호박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천국 어떤 모습일까요? 천국에서는 무엇을 먹을까요? 천국에서는 어떻게 잠을 잘까요? 천국에서는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신경통, 요통, 허리통, 발저림 같은 것은 없을까? 있을까?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지금 이렇게 주름지고 못생기고 머리 흰머리가 나고 그런데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천국에서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고 집은 있을까?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외모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궁금해하는 천국에 대한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왔던 우리네 모습 일부를 투영시킨 거 아닐까요? 우리 몸이 병들고 늙고 건강하지 못하니 천국은 병이 없을 것 같고 천국은 건강한 곳일 거라고 소망하고 우리네 삶이 늘 돈으로, 물질로, 음식으로 부족함을 겪고 있으니 천국은 그런 것이 없이 늘 풍요롭고 걱정이 없는 곳일 거라고 소망하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꿈꾸는 천국, 소망하는 천국은요, 결국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 천국에는 있을 것 같고 여기 이 세상에는 있는 것이 천국에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 아닐까요? 없던 건강함이 생기고 없던 마음의 평안이 천국에는 있을 것 같고 걱정, 근심, 스트레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것들이 천국에는 없을 것만 같은 것, 그런 것들로 우리네 천국을 소망하고 꿈꿔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러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러했겠죠. 그들에게도 그렇게 소망했을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꿈꿔왔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셔. 그런 그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셔. 한참을 고민 끝에 우리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것, 천국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어떤 것일까?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천국에 관한 시 중에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마음에 새기는 시 중에 하나는요, 이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참 유명하고 아름다운 시죠. 또 아름다운 시만큼이나 이 시인의 고된 삶 또한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에서 보면요, 천상병 시인이 생각하는 천국 하늘나라의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핵심은 첫 구절에 있는데 뭐라고 시작합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지금 이 시인은요,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늘나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연의 시작을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도 귀천이죠.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요, 시인은 자신의 절절한 속내를 한 구절의 시어로 담아 표현하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사실은요, 이 시가 많은 이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역설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은 천상병 시인, 그 시인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소풍과 같은 아름다운 삶이 결코 아니었어요. 1967년 동백님 간첩담 사건에 연루되어서 6개월간 고문과 옥고를 치릅니다. 그래서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요, 마음도 망가져요. 정신병도 얻게 됩니다. 가난과 방탕과 마음의 병으로 술과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내요. 행여병제 같은 삶을 살죠. 여러분, 이 천상병 시인이 첫 번째 시집, 생애 첫 번째 시집 새라는 시집을 냈는데 71년에 출간됐는데요, 이 시집이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이 천상병 시인이요, 행여병자로 서울시립정신병원에 한때 수용된 적이 있었대요. 그랬는데 친구들이 수소문 끝에, 서울대를 나왔는데 친구들이 수소문 끝에 결국 찾을 수 없게 되자 죽은 줄 알고 천상병 시인을 위해서 이들이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서 모금을 해서 유고 시집을 만들어줬대요. 그게 바로 이 새라는 시집이에요. 천상병 시인의 삶 마지막까지 질병과 고통으로 함께한 생을 보냅니다. 천상병 시인의 문학적 가치는요, 그래서 그러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려내는 아름다운 시어에 자신의 삶이 묻어나는 것에 있는데, 이 귀천의 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인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절대로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죠. 뭐라고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전혀 아름답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세상 끝나는 날이 혹시 아름다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고통스러운 이 세상이 끝나기에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이 끝나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선언하며 갈 수 있는 하늘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라고 시인이 생각한 것 아닐까요? 그러니 이 세상 끝나는 날이 비로소 그에게는 하늘 가는 날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시인에게는 이 세상이 소풍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고통의 세상이 소풍이 될 수 있기에 그래서 이 세상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시에서 시인이 꿈꾸는 천국 하늘은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 이 세상이 죽어야 시작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과 단절되어야 시작될 수 있는 것을 이 천상병 시인은 하늘나라로 보았어요. 그래서 시인은요, 하늘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으니까 하늘로 돌아가야 시인에게는 천국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겠죠.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천국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궁금증 잠시만 접어놓고요, 본문에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의하면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예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라는 이 말씀에서 천국은 이라는 부분을 살짝 가려보십시오.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겨자씨는 뭡니까? 가장 작은 씨앗이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자라서 크고 튼실한 나무가 돼서 세상의 모든 새들이 깃들이고 쉼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겨자씨의 비유였어요. 누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밀가루였지만 먹을 수 있는 빵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런 변화의 능력이 있는 게 누룩이었어요. 지금 그 누룩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겨자씨와 누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천국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생각납니까? 저는요, 예수님이 오늘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천국이 떠오르기보다는 누가 떠오르느냐?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겨자씨와 같이 생명을 내어주셔서 나무가 되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의 거처를 마련해 주셨던 거 아닌가요? 예수님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절대로 변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이 세상 누룩처럼 이 세상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시켰던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결국은 가장 낮고 천한, 가장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천국복음 전파가 결국은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 그것은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 이 세상으로 오셔서 겨자씨가 되었고 누룩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아닌 이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라게 하시고 부풀리어 변화시킨 것,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 증거하시는 천국은요, 어느 시인의 외침처럼 그저 돌아가는 것, 죽어서나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지금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제냐? 정확하게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을 위해, 천국의 시작을 위해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야 갈 수 있는 것이 저 천국이라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아니, 오실 필요가 없었죠. 왜요? 우리가 하늘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믿지 않아요. 아니,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의 천국관에서는요, 그들은요 죽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겨자씨와 누룩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는 거죠. 천국은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무엇인가요? 어떤 것이 천국인가요? 신경통, 요통, 허리통, 발저림이 없는 것이 천국인가요? 먼저 간 가족 식구들 만나는 것이 천국인가요? 어떤 것이 천국이죠? 천국의 진짜 핵심은 무엇인가요?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 아닌가요?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성부 하나님은 저 천국에 계시고 우리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지 않나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일진데 그럼 우리의 삶이 천국 아닌가요? 반대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 안에 모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천국답게 누릴 수 없다면 반대로 저 하늘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미 시작된 이곳에서 천국을 느낄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면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포용할 수 없고,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갑자기 다 될까요? 이곳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시작을 준비하면서 하나도 하지 못했던 것 막상 하늘나라 가면 다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변화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지금도 겨자씨와 누룩과 함께 자라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갔는데요, 천국 갔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구성원, 장수교 공동체 구성원 그대로 천국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갔는데요, 천국 가서도 매주일 이 구성원 그대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주일 이 구성원 그대로 구역 예배 드리고 여전도에 모임하고 에바다 찬양대 천국 갔더니 똑같이 앉아서 찬양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에 계속해서 보시는 여러분들,
천국에서도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곳이 천국일까요? 천국이 아닐까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천국에서도 남편, 아내 지금 그대로 보는 그대로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똑같이 지내게 된다면 그것이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왜 대답 못 하시죠?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이곳이 천국이 아니라면, 천국처럼 느껴질 수 없다면, 천국으로 여길 수가 없다면 진짜 하늘에 가서도 똑같은 괴로움을 겪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것부터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바꿔야 할 것이 있고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요, 변화되기를 원한다면요, 천국에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지금 내게 있고 바꾸기를 원한다면요, 지금 바꾸십시오. 지금 변화시키십시오. 왜냐?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지금이 천국인데 나중에 갑자기 바뀌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기서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정말 못된 삶 살아가면서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갑자기 변할 것이라고, 갑자기 착해지고, 갑자기 좋은 말만 하고, 갑자기 좋은 생각만 하고, 여기서 하던 못된 습관과 나쁜 행동들 다 일순간에 바뀌고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생활할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나와 완전히 변화된 하늘에 있는 나가 어떻게 같은 사람일까요? 그건 전혀 다른 사람이죠. 나는 결국 이 세상에서 살다 죽고 전혀 다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까? 바뀌고 변화되려면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여기 시작되는 천국에 적합하고 어울려야 나중에도 어울리고 적합하겠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 손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일 테니까요. 예배 전 찬양으로 보여드렸던 것은요, 2017년, 잠깐 동영상 소리만 죽여서 보여주실래요? 2017년 안산지역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 시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함께 모시고 함께 연합 예배 드린 거예요. 저 주변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많이 참석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불렀던 찬양, 물론 고민을 했겠죠. 어떤 걸 불렀냐면 그가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기를 소망하는 자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고요, 내 안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 이 장수교회,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장수지역과 이 나라, 이 땅이 천국으로 되어가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 말씀 붙들고 노력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